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중에는 참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도 직면할 때도 있고요. 그중에 질병에 대한 위험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는 살면서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보험도 들어놓고 몸에 좋다는 거 찾아 먹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아침에 TV에 보면 대부분의 TV 프로그램이 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반송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고 열심히 보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질병을 피해갈 수는 없죠. 결국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리게 되면 누구든지 살고 싶은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게 인지산정이죠. 근데 이런 환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죠. 환자들은 몸에 좋다는 약에 혹하게 되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분별할 수 있는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갈급함으로 인해서 사기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때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으로 아파트 팔고 매덕 들여서 치료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나았느냐?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간염된다거나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에도 보니까 간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에 그 크리넥스 티슈, 뭐 두루마리 화장지 손에 막 바리바리 들고 단체로 막 나오시는 걸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곳은 대부분 몇만 원도 안 되는 재료값을 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받아먹는 효과도 없는 건강식품을 가지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주머니를 떠는 그런 곳이죠. 만약에 보호자가 옆에서 좀 분별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런 곳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현혹하는 그러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필터입니다.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쉽게 속지 않아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치병에 걸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치유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별하고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아람 사람입니다. 리브가의 국적이 아람이에요. 야곱도 아람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얻었죠. 라헬과 레아도 아람 사람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라고 야곱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아람 족속은 도시국가를 이미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그술, 마아가, 베토롬, 돕, 헬람, 소바 이런 도시들의 이름이 바로 아람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람과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도 사용하고 또 아람어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어가 통용되는 언어가 아람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지만 아람어는 페르시아, 아랍,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넓게 전파되었고 성경 기록에도 영향을 미쳐서 일부 구약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해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기 전까지 아람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었고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한 말도 아람어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도 아람어예요. 게바, 바돌로메, 바요나, 도마 이런 단어들도 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친밀한 관계, 문화도 잘 교류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통일왕국 시대가 되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관계가 금이 가고 분쟁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 시대는 도시국가 소바 왕을 쳐서 이겼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다윗은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을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다윗 왕이 그슬 왕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다라는 기록도 함께 나오죠. 그런 전쟁으로 분쟁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런 혼인 외교를 통해서 분쟁을 잠재우려는 그런 시도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열왕국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보다 아람이 힘이 더 세진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진 탐을 타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때 노략질하고 사람들도 일부 끌려가고 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 시절에는 아람이 3번에 걸쳐서 침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침공은 아합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을 나의 동생이니 어쩌냐 하면서 자기 관용을 베풀어서 놓아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지 못했죠. 3차 전쟁 길르앗 나봇 전투에서 아합 왕이 바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은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이어졌어요. 아람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노략질하고 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소녀 한 명이 붙잡혀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나아만의 부인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 2세는 군대 장관의 나아만을 매우 신뢰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고요. 나아만은 아람에서 매우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말씀하시죠. 나아만은 왕에게 받는 신망이 매우 두터웠어요. 그가 왕에게 이렇게 신망을 받는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이 사건은 기원전 853년에 아수르와 아람과의 전쟁에서 나아만 장군의 기지로 아람이 멸망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아람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거든요.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기지로 인해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베나닷 2세는 나아만을 신뢰하고 나아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게 베나닷 2세가 의지하였던 강한 용사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나병은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고요. 나병은 신이 내려주는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 베나닷 2세와 함께 림본 신당을 드나들면서 제사를 지냈겠죠. 제사 지내면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염없이 기도했지만 나아만 장군의 병세에는 차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나아만 장군의 몸종이었던 이스라엘 소녀에게 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나아만 장군이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었죠.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적국에 가서 내 병을 치유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나아만 장군은 열린 마음으로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베나닷 2세에게 나가서 이만저만 저만저만 하죠. 이스라엘에 나를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베나닷 2세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줄 테니까 그것을 들고 가서 치유를 받으라 하죠. 여기서 볼 때 우리는 나아만 장군은 여종이라 할지라도 노예의 말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만 장군을 치료를 위해서 적국의 왕에게 친서를 보낼 정도로 자존심을 굽히게 만들 정도로 베나닷 2세의 신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아만 장군은 왕의 친서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와서 친서를 전해요.
그 친서에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반을 함께 보내니 부디 그의 나병을 치유하여 주시오라는 친서였어요. 이 글을 읽은 이스라엘 왕은 얼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나병은 한 10만이 고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 괜히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신하들, 사람들 여러분은 자세히 살펴보시오 라고 탄식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여 왜 옷을 찢으십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엘리사에 거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요 군마와 병거에 탑승해서 군마를 대동하고 엘리사 집에 싹 갑니다. 여러분 위압감이 느껴지죠?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사한 한 명 딸랑 내보내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그러면 장군의 몸이 깨끗하게 되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존심이 안 상하겠습니까? 나만 장군 자존심이 확 상하고 화가 팍 나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 가서 씻으면 될 거 아닌가? 우리나라 강물에 씻는다고 안 된다는 것이냐? 라고 화를 확 내고 돌이켜 갑니다. 그때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나만 장군 앞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장군님께서 가서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몸을 씻으라는데 단지 몸을 깨끗이 하라는 그 일이 뭐 어렵다고 간다고 하십니까? 나만 장군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병거에서 내려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선지자가 명령한 대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7번 씻을 때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씻었을 때 조금 나아지고 두 번째 씻을 때 이쪽 부분이 좀 나아지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6번 씻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데 그래도 믿는 마음으로 7번 들어가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나만 장군에게 말씀만으로도 나병을 고칠 수 있으셔요. 그런데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나만은 교만한 사람이고 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병이 치유되기를 원했어요. 그의 교만한 태도를 잘 드러내는 것은 엘리사의 집 앞까지 군마를 대동하고 병거를 타고 마치 점령군처럼 나타났다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디서도 겸손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또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 있는 곳으로 곧바로 올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친서를 전하고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엘리사 앞에 왔단 말이죠. 그 정도로 자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기 위해서는 자신이 타고 있는 그 높은 병거에서 내려와야 되죠. 그의 치료를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높은 병거, 단단한 병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그 병거에서 내려와서 해수면보다 더 낮은 요단강 물에 내려가서 자신의 교만을 먼저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교만은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없이 살 수 있다. 무법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교만이에요. 지금 나아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씀하신 이유 두 번째는요. 순종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나아만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분노했죠.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나병을 치유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고립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질병 또한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교만하고 고집이 센 강한 용사였고 아람에서도 사실상 2인자로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씀하시죠.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요. 열린 마음으로 종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믿었어요. 귀를 열어서 부하의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요단강 물에 내려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매일 베나닷 2세의 손을 잡고 들어가서 절하는 림몬이 신이 아니고 이 세상의 참된 신은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15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이제야 나는 온 세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전에는 병거를 타고 거들먹거리면서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로는 나아만은 겸손히 엘리사 앞에 서서 자신을 엘리사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이러한 나아만에게서 이전의 그 교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하나님 외에는 온 세계에 참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기도하는 즉시 치유하여 주시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고를 고치기 위해서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아침에 기도 1번, 저녁에 기도 1번, 다음날 새벽에 기도 1번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정 기도 하잖아요. 40일 작정 기도 하듯이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간청을 거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도 바울에게 충만하다. 그리고 너의 그 약점이 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죠.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번 달 들어서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성패, 흥망성쇠도 주관하신다. 전쟁도 주관하신다. 특히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오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다른 병은 다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 못 고치셔. 낙심하고 절망하고 수술도 못하는 이 질병을 왜 나한테 주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그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질병 중에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지만 질병으로 고통으로만 보지 마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려 발작하는 아이에게 무언가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아이의 아버지한테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많은 교우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거나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치료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강함이 되고 그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문제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고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저 또한 질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육신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 그 말씀들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을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함께 읽을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때에 따라서 저에게 주셨고 저는 그 말씀으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 그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세요.
제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저를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함께하는 교우들, 저를 알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저랑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호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진행됐어요. 그래도 내가 주어진 내 여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병원의 의사의 말대로 내가 앞으로 6개월 뒤에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고 오직 침상에 누워서 1, 2년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6개월이라면 그 6개월을 6년처럼, 그 6개월을 60년 같이 농축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겠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겠다.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내게 없는 걸 가지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자족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내 힘으로 붙잡으려 했던 것, 안간 힘을 떴던 것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내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서 지금도 나의 생명은 이 땅에 붙들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요즘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응급실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아픈 게 가장 서러울 때다. 감기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추석 기간이잖아요. 음식도 조심해야 된다. 이때 탈라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강주의 모 대학에서 여학생, 20살 나는 여학생이 학교 벤치에서 쓰러졌어요. 심정지가 와서. 그런데 직선거리로 100m밖에 안 되는 병원 응급실을 들어가지 못하고 전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죠. 그래서 지금 혼수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당뇨합병증으로 서울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장로님 벌써 3달이 돼가죠. 3달이 돼가는데도 아직 수술하지 못하고 빨라야 연말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9월 달이면 될 줄 알았고 10월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11월 18일 날 그때 이제 수술을 위한 최종 이제 상담을 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장로님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중보 기도 시간 때마다 목을 놓아서 부르짖고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가위의 풍성한 가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연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